나는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읽은 말씀 여기 시편 52편입니다. 52편과 53편. 그때 내가 하루에 10장을 읽는데, 새벽에. 10장 읽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52편, 53편을 읽었어요. 이제 52편, 53편을 보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우리 현실과 이 말씀을 결부해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 또 우리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점, 이게 무엇인가? 나는요, 공산주의도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만 100% 보장한다면 공산주의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공산주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또 집권자가 마음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통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독재를 하니까. 공산주의는 독재를 하잖아요. 독재니까 집권자의 이념, 철학을 강제로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난 그게 장점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가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고 꼼짝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그게 단점이라고 봐요, 나는. 그러면 또 한편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잖아. 난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최선의 길이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했다가 망했다. 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다가 망하는 나라다. 내가 작년에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좌파들이 하도 창궐 하고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살하는 나라를 처음 봤다고 그렇게 평했잖아요.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저 코리아는 자살하는 나라다라는 게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만큼 말이요, 기가 막힌 우리나라의 그 도탄에 빠진 것을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모욕적인 말이고 우리 민족으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자존심을 해치는 말입니까?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 스스로 망해간단 말 아니에요? 그 진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이 좌파가 이렇게 창궐을 하는 걸 보고 그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좌파들도 말이야,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요. 문재인 일당, 소위 주사파 일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제 조국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공산주의라면 나는 그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죠. 자, 나는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내가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지난 2015년도에 중국 천진을 봤어요. 중국 천진 씨가 알고 보니까
중국의 6대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그렇게 커요, 그 도시가. 아마 한 인구 2천만이라지 아마 천진시가. 그 천진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그 해외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항구란 말이에요, 천진시가. 이 천진시가 중국의 한 가운데 있어요. 상당히 요지더라고. 근데 그 천진시에 들어보니까 탈북자들, 북한의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숨어 사는 데래, 천진이. 그리고 그 항구 도시니까 여타하면 외국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말이요. 또 외국을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는 데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산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던 차에 마침 그 천진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내가 들었고, 또 그 루트를 내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 목사를 내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천진을 간 거예요. 천진을 그래서 처음 가본 거예요. 내가 천진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16명 탈북자들과 열흘을 같이 지냈어요. 열흘을 같이 지내면서 비로소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은 북한 실정, 북한 이야기를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뭐 탈북자 우리 라디오 텔레비에서 그냥 텔레비에 출연하는 얼굴로나 봤지 직접 탈북자 만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과 같이 찍은 사진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진을 안 찍을 절대 허락을 안 하더라고. 자기들 얼굴 나타나면 큰일 난다는 게. 그게 안 찍으려고 하길래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같이 지낸 거 나 알았죠. 내가 목사로서 양심으로 여러분이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진 하나 꼭 찍게 해주시오. 내가 절대 나는 다른 데 공개하지 않냐고 나만 이걸 보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지금까지 공개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비밀입니다. 이거 공개되면 그 사람들 다 죽는단 말이야. 못한 말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 그걸 간직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그 탈북자들과 열흘을 같이 지내면서 그 탈북자 목회자와 그 목사와 같이 지내면서 그때 듣고 깨달은 게 참 많아요. 탈북 목회자들은 한 데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뭐 시간이 가니까 다 얘기 못해요. 나는 비로소 그 탈북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거기서 보고 알게 됐는데, 전혀 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를 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하려면 생면부지, 말도 안 통하고 이 종족이 다른 중국 땅을 가는 조선족이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 루트가 있대요. 그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로 가야 조선족을 만나.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만나야 말이 통하니까 우선 조선족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소개도 해주고 그들이 인도도 해줄 테니까 자연히 접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탈북자들을 안내한다는 조선족들이 인신매매단이야. 인신매매단. 그러니까 다 뭐든지 어디 가든지 돈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자기들이 이제 만나면 말이야, 대부분 중국 사람들에게 데려가갖고 팔을 먹는 거야, 여자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탈북자들이 여자들만 중국에서 살 수 있어요. 남자들은 중국에서 못 살아요. 알지 못하지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제3구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탈북자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한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탈북하는 건데 직접 올 수가, 이 좌빨 정권이 다 가로막았잖아요. 탈북을 못하게 했잖아요. 탈북자들 오히려 다 욕을 하고 말이야. 탈북하는 사람들 막 해서 어떤 년이요, 그 여자. 막 욕을 하고 그랬잖아.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탈북자들을 우리 한국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저기 제3국으로 가는 거예요.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저런 데 동남아 쪽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다행이고, 사방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고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나는 그런 소식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사는 여자들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사는 게 결혼. 결혼을 하는 거니까 결혼해도 또 자녀를 낳아야 산대. 살 수 있지. 자녀를 못 낳는 여자는 또 팔려간답니다. 계속 팔려다니는 그런 게 이제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줄 알았으면 탈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탈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정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응? 나는 거기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이렇게 깊어졌구나. 하나님 어째 이 민족을 이렇게 처량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고 내가 기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낸 동안 또 그 탈북자를 향해서 내가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알게 된 게 뭐냐? 국회를 알게 됐어요. 국회. 나 그전에 국회 말만 들었지 국회는 애국자들만 모인 데인 줄 알았어요. 국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인 데라고만 알았어.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을 존경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국회를 그렇게만 알았으니까. 근데 탈북자들을 알고 나서부터 국회는 망나니들만 모이는 데구나.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매국노들이구나. 그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일구월심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 부모 형제 만나는 거 아니요. 탈북을 했으니 부모 형제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날마다 꿈에 부모 형제와 만나는데, 실제로 부모 형제를 만날 길은 남북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게 이 탈북자들은 오직 남북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북 통일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그들이 할 말이 아니 남한이 북한보다 몇십 배를 잘 산다면서 왜 통일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우리 또 남한 사정을 그들은 모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남한이 그렇게 잘 산다는데 통일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북한 같으면 대번 쳐들어갈 거라는 겨. 대번 쳐들어서 점령해서 통일을 시킬 건데 왜 남한은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게. 그럼 정치 일본가가 국회라는 걸 알았어. 국회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있는 걸 치고 통일을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게요. 하나도. 그걸 이 탈북자들이 알고 그래 국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국회를 거기서 들었어 나. 그게 그때부터 국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내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중국 갔다 왔고 내 컴퓨터를 들어가 봤어. 컴퓨터 들어가 국회를 쳐보니까 야 거기서 처음으로 국회를 봤어 내가. 국회가 입법기관 아니요. 저희들을 위한 법이 200가지를 넘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랑하고 저희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법이 200가지가 넘더란 말이야.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몰라서 나도. 거기 보면 별로 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자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높은 자리요. 국회의원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머리 숙이는 데 아니야. 장관보다도 높은 게 국회의원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시스템이. 우리나라 국회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갑부들이 되는 길이 거기야. 돈 버는 데가 국회예요. 국회의원 한 놈에게 붙은 말이야. 10권이 수백 가정입니다. 거기 국회의원 한 사람마다 비서관이 뭐 15명인가 18명이 따른데야. 예?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1년에 한 사람에게 우리 국민이라는 세금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한 사람에게. 그래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명. 근데 국회의원들은 말이야. 국회의원 수를 자꾸 늘리려고 그래. 자꾸 늘려. 이번에 내는 총선합도 또 더불어당에서 50명 더 넣고자라는 말이 있어서 그거 들어봤어요? 50명을 더 넣고자. 국민들은 말이야. 국회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더 늘리자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국회에서 떨어진 놈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놈들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그때부터 국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를 연구해봤어요. 연구해봤더니 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런 국회라면 국회 필요 없다. 국회를 문 닫고 해산시켜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남북 통일이 돼야 자기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탈북자라는 게 발견되면 다시 북송이 돼. 북송 가면 죽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중국 사람들이 종이 돼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전부가 놀이개감이야. 중국 남자들이 놀이개감인겨. 이걸 누가 아느냐 이게 누가. 이걸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이거야. 어? 이걸 말하는 정치하는 놈들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걸 말을 안 해. 정치하는 놈들이. 오히려 탈북자들을 비난하잖아. 왜 탈북했느냐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들이 낭지 무슨 말 하느냐.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지하 조직이 있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런 지하 단체가 있대요. 자유연대가 있는데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유연대들에 의해서 남한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화된 국민의식 갖고 좌빨들 척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 말이 맞아.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와서 공산주의식으로 해야 척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일당을 어떻게 척결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삑소리도 못하는데 그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척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은 북한에 있는 자유연대가 와서 척결을 할 것이라는 게 나는 그 말을 믿어. 나는 그 탈북자들이 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자유연대들이 남한에 있는 정치 국회의원들 명단을 다 갖고 있다는 게 다 한다는 게 남한에서 말이야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북한에서 찬양하고 친북 종북 세력들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게야. 명단을 다 갖고 있대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남 세력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자기들도 우리나라가 막상 적화가 되면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이 호남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자기들을 평소에 찬양했던 사람들을 두어할 줄 그 사람들을 먼저 척결할 거예요. 이분들 자유민주주의에서 언제 그 반항이나 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이나 했던 그런 놈들, 공산주의에 대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만, 민주화됐던 놈들이 우리 공산주의 통치를 받겠어? 그걸 알아, 공산주의들이. 그래서 그들을 먼저 척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요, 공산주의자의 제일의 적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기독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우리 교회 목사들이. 공산주의 제일의 적이 기독교란 말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요. 기독교를 제일 1차 숙청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카톡에서도 유튜브로 말을 했지만은 최근세사에서 보자 이게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싸운 데 아니야. 월남이라고 하고. 나도 월남전에 참석했던 사람 아니야. 월남이 적화된 다음에 어떻게 된 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몰라요. 지금 벌써 40년이 지냈어. 40년이 지냈는데 같은 좌파들 공산당이니까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에 소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안 전해져서 몰라요.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알아. 적화된 다음에 20년 동안 초롱소를 만들고 외국 기자들 다 내본 다음에 남한 북한의 베트남도 남한이 남쪽에 일시적이나마 자유민주주의를 했잖아. 그 자유민주화된 국민들을 다 죽인 거예요. 척결이라는 건 죽이는 걸 말해. 살해예요, 살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고지가 들켜서 우리 한국 사람이 고지 안 들어요. 공산당이 그런 줄 몰라. 그 말하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왜? 자유민주의식을 해석하니까. 자유민주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화된 국민들은 그런 말을 해도 공산주의 잔악성을 말해도 고지를 안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래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고지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젊은 목사,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공산주의 압니까? 어떻게 알아? 모르지. 배우기로 해서 누가 가르쳐주려 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50년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한 지가 50년이 넘었어. 박정희 대통령까지 좀 반공교육을 했지 박정희 대통령이 간 후로는 반공교육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내가 대학생들이 물어봤다 그러잖아.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서 예? 공산주의가 뭐요? 그러더라고. 공산주의를 들어본 일이 없대. 그래 고등학교 학생 되면 그렇게 나는 나서 지금까지 공산주의 말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그 정이 됐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좌빨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모르니까. 사회주의라고 그래. 공산주의. 우리는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다 거부반을 일으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좌빨놈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못하니까 대신 사회주의 이렇게 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회주의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공산주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요. 이 좌빨들은 신조어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우리 자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좌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좌파가 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요. 공산주의, 좌파가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아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면요, 사람을 말이야, 인본론이, 유물사라는 말이 모든 것을 물건으로 본다, 그 말 아니요, 물건. 사람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과 사상에 따르면, 파리 목숨마치도 안 여겨.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겨.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안 믿어.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는 게 이 나라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최후의 보루가 우리 교회인데 말이요.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가 교회인데 오늘 교회마저도 다 지금 적화가 되고 있다 이제 말이야. 좌빨로 가잖아. 목사들 가운데 좌파가 얼마나 많다고 이러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니야. 어? 그렇게 공산주의를 모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왜 몰라요? 다 알아요. 또 그러네. 뭐 알긴 뭘 알아. 나쁘다는 것만 알아. 그래도 민주주의가 또 낫다고 하는 건 알아. 알지만 자유민주주의 원리, 공산주의 원리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성경을 인용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성경을 발견했다면 말이야. 어떻게 감히 좌파가 됩니까?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교단만 봐도 총회에서부터 강도회. 지금 우리 노회가 66개 노회가 그래요. 전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총회도 막, 우리 노회도 다 그러면 이 좌파들 노급주 좌파라고 안 하잖아.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하고, 은근히 자기들끼리는 단합이 되었고 말이야. 이대로 각 부서가 이제 우리 이제 18개인가 그랬죠. 각 부서의 부장이 전부 좌파가 되고 있어요. 우파는 절대 다수면서도 관심이 없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그런데 이것들은 기를 쓰고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좀 그렇게 돼 있어, 실정이. 우리 오늘 요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런 말씀을 내가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자 하는 자라면 우리는 내가 초대도 말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주주의라야 그게 민주주의로 유지되지. 하나님을 떠나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와 마찬가지가 돼요. 오늘날 우리말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한번 그 생리 구조를 한번 보라고 어떻게 돼 있나. 저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봐요. 응? 자유, 인권만 노래하다가 지금 자라는 학생들 보면 말이야. 내가 맹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맹물. 오늘 청소년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한심해요. 예? 밥을 먹으면서도 왜 먹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공부를 하면서도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
막여.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하는 게 학생인 줄 알고 그냥 하는 것 뿐이지 확고한 이념이 없어요. 확고한 사상이 없어, 사상. 그게 자유민주주의요, 그게.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래 자유민주주의를 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난간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요. 우월하잖아, 우월해. 월등히 공산주의보다 난 건데도 말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고마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뭐라고 하면 거기 홀딱홀딱 넘어가고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좌파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 우리 믿는 사람은 확고한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나는. 사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게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 사상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놈들은 말이야. 좌파들은 사상 무장이 돼 있단 말이야. 해방 후 지금까지 80년 동안 계속 교육했어요. 계속 조직을 하고 선동을 하고 막 지들 단체로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잖아. 목숨까지 내놔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있는 사람이 며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자유민주를 한 적 더 부패해져요. 더 타락하고 짐승같이 돼버려.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만 자란 청소년들의 그 사고방식 한번 보라고. 거기에 무슨 뭐 도덕이 있어, 윤리가 있어. 거기에 무슨 우위가 있어, 아래가 있어. 응?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그게.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 오늘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는요, 짐승화가 됩니다. 1대, 2대, 3대까지만 내려가봐. 짐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먼저 가는 거고.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노래만 하지 말고, 바른 민주주의를 가르치자 이거예요. 응? 바른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자녀들부터가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응? 민주주의는 제 멋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잖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마땅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그 의무와 권리를 준행해야 되는데 의무와 권리는 준행 안 하면서 내 멋대로 한다는 게 내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게 이게 지도자에게 달린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달린 거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교도하고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그래 중요한 거랍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 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아까 성경 말씀도 왕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는 나라가 되고 백성들도 잘 살고,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는 옛날에 지금 난 아까 국회의원 그만두고 국회의원 다 해산해버리고 얘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걸 거예요. 아마 유신에서. 통일주의 국민회의가 뭐요? 그래서 거기 통일주의가 정말 애국자들만 모였어, 거기는. 나라 국론, 국가에 대한 어떤 의논을 할 게 있을 때만 국민회의가 모였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3일이면 3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한만 모였어. 모였다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 흩어졌어. 자기 직장으로 돌아간 게. 그게 통일주제고 나는 국회에 대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그러면 그 진짜 애국자들만 모여 거기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말이야 돈 벌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대우를 잘해줘. 너무너무 고난이 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야단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00명 1000명 모이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응?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그런 진짜 애국자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애국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거요. 응?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다가 망했다는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제일의 집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요. 우리 저기 공산주의인데 말이야. 오늘 그 공산주의를 적게는 다 무시해버렸잖아. 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오히려 공산주의의 지금 중심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공산주의들이 얼마나 많아죠. 좌파들이. 지들 아직 말은 뭐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 뭐 어쩌고저쩌고 인권을 뭐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뭐 진보라 그래. 진보 태보지 무슨 진보야. 지들이 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진보야 진짜는. 자꾸 자유민주주의는 어제 다르고 자꾸 변하잖아. 자꾸 발전하는데 공산주의는 발전해요. 70년 전이야. 지금이랑 똑같아. 북한의 주의자가 지금도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런데도 무슨 진보라고 그래 지들이. 예? 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지어낸 말이란 말이야. 예? 이걸 우리가 목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예? 알고 말이야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치는 곳하고 제가 좌파가 돼버리네 목사가. 그래 이 나라 그래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알고 우리 젊은 목사들이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인들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에요. 충격이 전도된 생활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잘못된 일을 걷고 있어요. 내가 전에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나는 15년 전, 거의 15년 전, 20년 전에 조갑제 닷컴에 글을 썼다는 얘기 했지. 이 좌파가 짓고 나면 말이야, 제일 먼저 경제 파탄이 일으킬 것이다. 독재를 하지 않은 그런 통치를 못할 것이다.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다. 지금 이제 더불어당이 말이야, 교회 없애버리는 법을 뭐라 그래? 교회 퇴치법을 만든다는 건 아니요. 저기 바위까지 하려고 하는 걸 하도 소리가 강하게 지금 쑥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더불어당 한다는 말이야. 교회를 폐지하겠다는 게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걸 지금 운동을 하잖아. 이걸 보면서도 말이야 좌파가 돼. 참 목사들이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들은 지지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제일의 적이에요. 적.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이걸 척결해야 되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먼저 저들을 앞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다 넘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전광훈 목사를 우리가 말해야 되는 난 그분에게서 그분의 철저한 반공주의자 아니에요. 철저한 반공주의라면 공산주의에서 세밀하게 알고 역사를 다 알아서 꿰뚫고 말을 하잖아. 바른 말을 하는 분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알고 어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 중에 우리 교육자, 지도자인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속화되고 떨어지고 지금 교회가 이제 폐지 상태에 교회 폐지법 아까 내가 폐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이재명이 성남계 어느 교회를 폐지시켰어요. 그거 알아요? 그럴듯한 하여튼 그놈은 하여튼 말이야. 난 그런 수단 방법 좋은 놈 처음 봤어. 그런 것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 말이야. 그런데도 지지하는 국민이 있으니 이 나라 망해야 되잖아. 그런 걸 보면 한번 공산당 맛을 봐야 되는데 공산당은 맛보는 게 없어요. 공산화가 되면 다 끝난 거야. 왜? 사거리 죽이는데. 근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못 들어. 이해를 못해. 사거리 죽인다는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 말을 하면 목사가 이 말을 하면 야단 날 거야. 그런 말을 한다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공산화가 되면요. 소련의 스탈린은 나는 한 4,500 죽였다고 했는데 어젠가 누구에게 8천만 원을 죽였다고 하더라고. 응? 목택동은 중국 나는 목택동은 5천만 원을 죽였다고 했는데 소련보다 스탈린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러잖아. 그들은 유물사가 하는 건 사람의 목숨도 물질로 본다고 그랬잖아. 파리 목숨만치도 안 여겨요.
그게 사성이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해도 민주화된 국민들은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으니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지금 말이야. 지금 뭐 듣기는 40, 50대가 전교조한테 배운 세대라고 하잖아. 40, 50대가. 40, 50대는요, 내 말 안 들어요. 내 자식들도 안 들어. 내 자식들이 다 그 전교조 때 배웠다고 보니까. 근데 말이야, 이해를 해, 이해만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 사실대로 말하면 믿질 않아요. 응? 근데 이 나라가 그런 걸 보면 말이야, 망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멀쩡하게 이제 내가 뭐 요새 좌빠들이 볼 때 이상하다 그럴 게 왜? 우리가 이제 해놓은 거 보면 이게 이 나라 벌써 적고가 됐어야 되는데 왜 적고가 안 되느냐 이거요. 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겉으로는 아무 변동 없이 나가지 않아. 조금도 뭐 다름없이. 저 좌빨들은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응? 우리가 이제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게 우리는 물론 기도하고, 첫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가르쳐서, 자녀들도 꼭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주한 종이 반공교육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것이 바로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으니 우리 자녀손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으면 돌이켜서 깨닫고 바른 사상, 바른 무장을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이 개조가 되어서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공산주의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사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반드시 남북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동포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